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붙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권력을 붙들기도 하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는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훈련하다가 다쳤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요, 저희 아들이 거제도에 와서 학교 소풍 가는 날인데 얘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지만 갑자기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 오면은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화가 왔는데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식도 있겠지만 갑자기 선생님의 전화가 오면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이 다급한, 어머니 빨리 학교에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갔어요. 가니까 애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안경이 깨져서 눈밑이 완전 너덜너덜하고 피를 막 쏟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되게 강한 사람 같지만 저희 아내는, 저는 피를 보면 그 쇼크가 와서 쓰러지는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아니까 저에게 전화 못하고 저희 아내가 가서 그 선생님하고 기본적인 처치를 했는데, 거제도에 있는 병원에 수술할 수 있는지 전화하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 제게 전화했어요. 저도 막 떨리는 마음으로 애를 태워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을 제가 왜 갔냐면, 물론 거제도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갔지만, 그런데 그 병원의 이사장님이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의 장로님이셨어요. 방정항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병원의 이사장이어서 제가 막 그분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다쳤는데 빨리 이렇게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조하게 병원에 제가 애를 들여다 놓고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있었던 상황처럼 동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이 목사, 네 새끼 정말 중요하지? 네 새끼가 아프니까 너 마음 정말 아프지?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 나도 너희를 보면 그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저도 그렇게 돌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애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서 로비에서 초조하게, 사실은 부모가 같이 가서 애 막 생사를 꿰매는데 마취가 안 된대요. 그래 애를 붙들어 달라는데 전 사실 그걸 못 봐요. 보면 쇼크가 오니까. 그런데 제가 로비에서 그나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네가 네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하지만,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 영성 일기 등등 훈련할 때 이 간증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어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크기를 그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걸 위해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아무리 기도했는데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어떻게 고약하게 냈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사람 저랑 같이 하신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크기를 그려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중에 갑자기 그 집사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졌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너무나도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의 기쁨. 예전에 송지은 집사님이라고 하청에 계셨던 우리 이경옥 권사님은 기억하실 것인데, 옥명재 권사님도 기억하시겠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나중에 간증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날마다 나에게 내ጨ어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햇볕 이제 새싹의 움이 돋고 그 새싹이 처음 돋을 때 어떨까요? 애기 손가락처럼 너무 예쁜 잎이 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하루는 이웃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구원들은 보내고 저는 학동 오토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벚꽃을 보려고 지세포를 지나가는데 하늘이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끼어져 있는데 그때 그 먹구름 사이에서 빛이 지세포 쪽에 있는 산을 막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을 받은 잎들이요. 그 잎들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조명이 지금 제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마가 넓으니까 여기가 반짝반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나를 빛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죄 가운데 숨고 싶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심으로 나를 빛난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들이 우리 이 단원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다 보면서 못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요즘 베란다에 저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늘 캠핑하고 싶고 산에 가서 자고 싶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 베란다에다가 그런 것들을 두고 난로도 켜놓고, 어제도 제가 이거 한 4년 만에 이 책을 처음 보면서 거기에 난로도 켜고 옛날 호롱불도 켜놓고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걸 쭉 보면서 다시 저도 리마인드를 하게 되어졌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만의 그런 공간들 속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전 사실 저희 아버지는 엄하셨고 지금 이미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지나셨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제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아빠, 아빠의 뜻이 뭔지를 참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그죠? 때때로 설거지 하시면서 혼자만의 나만의 공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방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깨닫다는 것이 참 어렵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라고 깨닫고 있다는 것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고약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눈썹이 자꾸 눈 안으로 들어가서 자꾸 눈이 찔러가지고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남편이 그럴 수 있고요, 내 자식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저희 아내랑 늘 투닥투닥거리면은 늘 이 말씀이 제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말씀 말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내가 우울감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소원을 품고 있을 때와, 더더욱 나아가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마음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 증거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단원에 보면요, 회개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정죄를 받지만 징계를 받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원죄,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뭘까요? 원죄라고 말하죠. 이 원죄는 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곳, 사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즐거움.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목회에서는 에덴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네, 보세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이 컵에 제가 주전자를 가지고 무언가를 가득 붓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전성호 목사님께서, 우리 전성호 목사님, 우리 전 바리스타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컵에 가득이 어느 선이 가득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줄 때에는 뭐 아무리 사랑해도 너무 찰랑찰랑거리게 줘서 먹다가 쏟게 하는 것, 그렇게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에덴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 즐거움, 그리고 숨겨져 있는 쾌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쾌락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상태, 이게 넘쳐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면 옷이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에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넘쳐나고 있는 그 상태, 그 말은 뭐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넘쳐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맞으면은 이렇게 맞구나, 맞구나,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충분하고 넘쳐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졌던 수고하는 것과 출산의 고통, 결국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연약함을 덧입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있었던 그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씻어야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손 씻어. 예. 하은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정욱 권사님. 손 씻어라. 네. 우리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 씻어라. 저는 종종 교회에서 손 씻고 왔기 때문에 손 안 씻어도 된다고. 핸들밖에 안 만졌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고 오라고. 예.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라고. 네, 우리가 제사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이런 죄악의 문제,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 사함,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원죄는 한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얻었지만 내가 매일매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셔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만 씻어버리면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조그만 티끌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씻은 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기쁨은 뭐냐면 바로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여기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점점점 굳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시간을 따라서 또 요일 따라서 우리의 여러 행동 패턴들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매일매일 짓게 되어지는 이 자범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요, 물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아내가 몸을 조리할 때 아기들 늘 똥 싸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최수홍 씨는 그렇다 하잖아요. 자기 아기 똥을 찍어 먹으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못 해봤지만 아기가 똥을 쌌을 때는 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에게는요,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 똥을 씻어주고, 그리고 씻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뽀송뽀송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매일매일 짓게 되어지는 자범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냄으로, 또 여러 가지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넘어질 자를 찾아 헤매는 그때에 끊임없는 수없이 많은 죄를 우리에게 도포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넘어짐에 대해서 야, 왜 또 넘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넘어졌구나. 그래, 제가 아까 저희 아이가 그 안경이 깨져서 이게 눈을 깁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 또 넘어졌니? 그러면서 하나님 저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됐어, 이제 그만 와. 엄마가 아이들이 막 빨래를 막 벗어내잖아요. 저희 집에는 이 남자아이 2명이 있는데 얘들이 아침 저녁으로 옷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수건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매일 빨래를 해요. 그러면서 매일 수건을 쌌는데 그 화장실마다 수건을 아침마다 집어넣으면요, 저녁에 늘 없어져요. 무슨 남자애들이 하루에 2번씩 3번씩 샤워를 해요.
물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그만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 그만 좀 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또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마다 내 속에 늘 그런 기쁨이 회개 죄 사함 이후에 아까 제가 처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제가 알지도 못하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뒤에 제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또 그 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내 속에 놀라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놀라운 파워가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날마다 여러분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사람의 가장 핵심 키워드와 같은 단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참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저희 아이가 예승이가 처음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날이어서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는 어떤 지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아뢰어서 해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유익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했을 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 안에서 점점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뢰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저도 아뢰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생활하는 패턴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기껏해야 장 보러 가고, 기껏해야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정도. 늘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이 공간 안에서 제가 뭔가 크게 선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크게 선택할 일들 속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던 방법들은 늘 기쁨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처음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 아니셨죠. 그런데 언제 주인이 되셨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떠다 주어라 의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물이었어요. 그 물이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개의 기쁨,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끊임없이 아뢰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손님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수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삶의 자락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날마다 아뢰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리뉴얼 세미나로 또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이 잘못 전한 것들이 있다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바르게 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더욱더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